합니다. 여든이 넘으신 어르신 부부가 TV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경상도 분들이라고 그래요. 사회자가 할머니는 소원이 무엇이에요를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는 평생에 이 양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소원 들으셨잖아요. 사랑해 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방청객들도 난리가 났죠. 사랑해, 고백해 뭐 이러면서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고통스러운 듯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도 알기다.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새 계명을 주겠다. 이거는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 사실 우리는 사랑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세요. 그야말로 사랑 이야기가 없이는 드라마가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소설도 그래요. 사랑이 아니면 소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빼놓고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사랑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면서 사랑이 없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기 잡는 어부가 바다 한복판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절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수는커녕 사랑해야 될 사람들,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몸이 된 우리 성도들, 또 친구들, 회사 동료들, 우리가 마땅하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은 정말 눈물의 씨앗일까?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은 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계명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하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근데 그 새 계명이 뭐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걸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 계명일까요? 사실
서로 사랑하는 거는 구약에서부터 있었어요. 구약에도. 그 옛날 구약의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우리가 잘 아는 이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또 구약 레위기의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구약 성경에도 있었던 계명인데 이거를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그 사랑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계명에서는 사랑의 그 기준이 나 자신이야.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때, 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랑은 이런 거야. 이런 기준을 하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사랑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기준이다 보니까 상대방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준일 때에는 분명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주어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한데 상대방은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학하고 호랑이하고 소하고 부부가 됐는데 기억나요? 소는 아주 좋은 풀을 갖다가 자기 아내인 호랑이에게 대접을 해요. 이거 좋은 풀이야. 아주 맛이 있는 풀이야. 영양이 가득한 풀이야. 호랑이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호랑이는 남편인 소를 위해서 가장 맛이 좋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여보 이게 등심이야. 요게 살치살이야. 요 부분을 먹어. 소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분명 서로 사랑하는데 그런데 불만인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그때도 말했지만 사랑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너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어느 그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변호사를 찾아왔어요. 그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문제가 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잘 설득하면 괜찮겠다 생각해가지고 식사에 초대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닭백숙을 맛있게 준비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맛있는 닭다리를 쭉 뜯어가지고 그걸 자기 아내한테 주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속으로 박수를 쳤어요. 옳거니 그래 가능성이 있는 부부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아내 되는 분이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거 없이 매번 이런 식입니까? 나는 날개죽지를 좋아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몇십 년을 같이 살면서 당신은 나한테 날개죽지를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30년 동안 정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닭다리를 내가 한 번도 먹지 않고 당신에게 매번 줬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공감이 되지요?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그래요. 서로 사랑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을 좀 위한다고 한 건데,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는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기준은 무엇일까? 자, 구약의 기준은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기준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은 다른 데에 그 기준을 두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자, 주님께서 이 사랑의 기준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기준을 주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이제는 너희도 그 기준을 바꿔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그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다 주는 사랑입니다. 다 내어주는 사랑.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에요. 다 내어줬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기준이 됐다는 거야. 당신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네가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네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다 너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율법 사랑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언제나 다 내어주면서 당신이 기준이야. 나는 어떤 것이든 다 포기할 수 있어. 나는 어떤 것이든 다 줄 수 있어. 나는 어떤 것이든 다 이해하고 다 참을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불가능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 불가능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로, 그래요.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다 내어주는 사랑, 오직 당신만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나는 불가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아주 부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사랑을 그나마 그래도 가장 많이 닮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사람. 그 사람 누굴까요? 있다니까? 어머니예요. 어머니. 자식들에게 다 내어주고도 그래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부족해서 더 많이 못 줬어요. 내가 더 잘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는 것이 늘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당신은 안 잡숫고 당신은 못 쓰시고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다 희생했는데도 그래도 나는 준 게 없다고,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눈물글썽이는 게 우리의 어머니다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미안합니다. 부족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 왜 다툼이 일어나요? 왜 싸워요?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내가 뭘 잘못해서 네가 그러는데 그래서 싸움이 시작하는 거예요. 늘 내가 부족해. 늘 내가 미안해. 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이 있다면 다툴 일이 없죠. 이게 바로 주님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에는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야? 나도 할 만큼 했어. 라는 교만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겸손만 있을 뿐이죠. 겸손.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이 고별 설교에는 제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로 사랑은 듣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은 듣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도 설교하셨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설교하셨고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했거든요. 13장의 경우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주님께서 알아듣게 설명을 했는데도 베드로가 뜬금없이 말해요. 주님, 내 손뿐만이 아니라 발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이때 주님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냐?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베드로의 말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14장의 경우도 그래요. 빌립이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쳐 왔는데 근데 아직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놈들아 그래 지금 3년 반 동안이나 너희들을 가르쳐줬는데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해줬는데 너희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야단치실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으고 설명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사랑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다? 들어주는 것이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들어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랑은 용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용서입니다. 자, 주님은 지금까지 어떤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까? 완벽한 제자, 훌륭한 제자, 대단한 제자들을 사랑하셨나요? 아니죠. 정말 기대에 못 미치는 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넘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할 사람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때요? 지금 주님 그러고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어떻게 다 도망갈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말 그대로 용서의 사랑이지요. 용서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 용서로 한번 바꿔봅시다. 용서로 바꾸면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아시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들의 근본적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 짓는 그 죄악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 그걸 기억조차도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 같아도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용서하면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또 하나의 이름은 뭐라고요? 용서다. 첫 번째가 뭐라고? 사랑은 들어주는 것. 그렇지. 듣는 것이다. 들어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용서다. 세 번째로 사랑은 배려입니다. 배려. 따라서 하겠어요. 사랑은 배려다. 자,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 때나 무슨 행동을 하실 때 늘 상대방을 배려하셨어요. 그 배려가 무슨 뜻이야? 배려의 뜻을 아시는 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그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네 입장에서, 당신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셔요. 그 장면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이 환자한테 38년 된 중풍병자죠. 환자한테 네가 낫고 싶으냐? 그러니까 주님 내가 고침 받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이제 그럼 몇 마디 대화가 오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그래 그러면 일어나. 네 덮고 있던 침상을 갖고 집으로 가라. 그대로 됐잖아요. 나았다 그 말이에요. 네, 이 사건 속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이 주님의 놀라운 배려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질병의 원인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자로 살게 된 원인이 있었는데 근데 그 원인이 뭔가 어떤 죄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사람한테 야, 네가 낫고 싶어? 그러면 너 그 죄, 네가 지은 그 죄부터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해야 되죠. 그 질병이 그 죄 때문에 온 것이었다면 근데 주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 그러면 네 침상을 걷고 일어나 가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사람을 고쳐준 이후에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요. 우연히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비로소 말씀합니다. 내가 다 나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다시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막상
그 죄를 낫게 해주실 때는 그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 죄를 지적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환자, 이 사람을 배려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칭찬하고 또는 누구를 책망한다 하더라도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칭찬은 즉시 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자. 따라할까요? 칭찬은 즉시 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자. 꼭 그렇게 하세요. 칭찬은 언제 하라고? 즉시. 그리고 어디서 하라고?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자, 또 따라서 합니다. 책망은 나중에 하고 혼자 있을 때 해라. 책망은 언제 하라고? 혼자 있을 때. 아니, 나중에. 책망은 나중에. 그리고 어디에서 하라고? 혼자 있을 때 하라고. 그래요. 사랑의 또 하나의 이름은 배려인 것입니다. 배려. 자,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 거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쉽지 않죠. 누구를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누구를 배려하는 거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죠. 근데 이게 우리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랑은 성령의 은사이면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자기 공산 6.25 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군을 나중에 이 사람을 자기 용서하고 자기 자식들을 죽였는데 용서하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그런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죠.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성령의 열매잖아요. 열매는 처음부터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커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작은 사랑이라도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사랑의 열매가 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 절기상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다음 주가 성탄절이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들의 어떤 것을 보실까? 주님의 마음을 잘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 언제 오시든지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고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한 실천을 가곡케 하시는 총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로 이 사랑의 은사를 갖게 하시고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